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네, 마지막에 아멘 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네요. 오늘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앞에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이 헤롯이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에게 있어서 아마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그는 어떤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 어떤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롯이에요. 막 그냥 다 이제 헤롯이죠. 근데 다 다른 헤롯이에요. 사실은 등장할 때마다 다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을 파송을 하죠.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관리하고 다른 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라고 불린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총독도 보냈죠. 그러니까 왕하고 총독하고 사이가 굉장히 또 미묘했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양쪽으로 감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헤롯 이야기로 집중하면 그 왕은 헤롯 대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죠. 헤롯이죠. 근데 보니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티파스가 아내를 뺏었어요. 누구의 아내를 뺏었느냐? 그 빌립, 헤롯 빌립이죠. 그러니까 그 왕도 헤롯 빌립의 처를 뺏은 거죠. 동생이죠, 동생인데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이제 개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일로 그것을 책망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막 이제 그렇게 대드니까 분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손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치였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을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지만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율법의 마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딱 이렇게 맞춰지고 칼로 자르듯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부고를 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화로 나왔죠. 요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헤로디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 있어요. 그 영화에 워낙 그 영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딸이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살로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딸 이름 살로메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섰던 살로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죠. 그 살로메가 나오지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사학자인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의 이름을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살로메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영화는 그것을 따라서 살로메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로메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 영화 덕분에. 살로메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춤을 추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소원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소원이 뭐예요? 요한의 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정말로 요한을 미워했었나 봐요. 엄청나게 막 미워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딸을 그렇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결국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죠. 성경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율법 시대가 끝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세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뭘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율법 시대의 끝, 복음의 시대의 시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증거하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